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인 에베소서 본문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 이 표현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요청은 새 창조의 생명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것의 생명이라는 이 사상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 근거가 4장 24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창조 기사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 창조의 요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이 새 창조의 요소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과 참됨에 대한 이 선택은 새 창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일치와 완성이 새 창조의 생명이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서는 바로 이 생명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우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을 향하고 있고 그 생명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 생명의 제시가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왕성하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점과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점을 선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인 이 싸움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낯섭니다. 엘리야의 이 매너리즘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위협에 놀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가 죽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고 성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850명 앞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생명에 관한 셈족의 이해 개념인데요. 셈족은 생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서 의미대로 죽을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의 의미가 이스라엘에 전승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표적의 참뜻, 즉 하나님의 떡의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체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 핵심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출신지와 혈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살을 줄 것이라는 희생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분이 몸소 자기 생명을 거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의 모든 의미가 생명의 떡의 실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실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자는 이 내용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그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를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근거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근거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 근거를 4장 32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대 기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새 창조의 생명을 견인해가는 원동력이자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